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여 찬송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찬송드리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찬송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오며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은총을 이 땅 위에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임자시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앉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찬송 부르네 이 땅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오감의 밝은 빛처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며 세원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오문 교동합니다. 찬송하기 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3편이 아니고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정령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수와 나라와 주시며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달망이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면서 작은 소리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예배와 일상의 모든 정상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자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해 동안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과 성모님들의 노예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또 결혼과 직장과 장래를 하나님 편히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친히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위기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니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견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노인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견고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멀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바라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신바라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요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원래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첫째는 감사의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민첩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죄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무엇의 아비인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시대가 어렵고 하수상합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경건과 거룩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4절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거룩하여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도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셨느냐면은 감람나무의 그 기름을 그 모든 성물에 이렇게 발라서 그 성물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 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부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거룩함을 입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못 되고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인이 신앙의 본질을 잘 경험하고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한낱 이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 쓰고 종교인의 행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신앙이 거북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거북한 사람이 되고 요즘 표현한 것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긋지긋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위대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고 진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진실하여지고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읽혀질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동,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감동, 감화, 감사.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거하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감동은. 감화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 감화예요. 그 변화된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불비하다는 말은 그 삶 속에 항상 불신, 불평, 불순종이 있는 사람이고 또 비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 어떤 처지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비관하고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비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비루하다는 표현은 잘 없지만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게 좀 비천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삶을, 자기다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가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항상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이 깃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삶을 피곤합니다. 오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삶을 피곤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로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평균 우리나라
사실 하루에 3, 40명이 코로나보다 죽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이게 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해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가고 비유해서 우울의식을 가져가지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져가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다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시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단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 그리하여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참으로 아주 중요한 관리가 되었는데요. 항상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이런 형태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오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뭐 합니까? 우리가 되게 주세요. 우리가 때를 써요.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항상 2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랍니다. 회개와 감사.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제일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연자재한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저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회개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죠.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형태를 볼 때는 훨씬 더 이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등록되지 않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정부가 제재를 해서 좀 조심해서 이 정도지요. 그렇지 않냐면 이거보다도 몇 배 더 발생할 소지가 한국교회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회개. IM 선교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많은 교회, 24개의 교회가 선교 어떤 국제학교를 해요. 사실 좋은 뜻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남 수지교회에서 벌써 12월 1월 5일날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이 좋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아. 제가 좀 나쁜 의미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이 종교적 신념이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상식과 이 사회성을 그냥 저버려요.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판단하고 조심하고. 성경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믿으라는 말씀이 제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판단하면요 많은 실수를 우리가 줄여요. 그런데 얼마나 이 종교적 신념과 고집이 센지요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 정도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훨씬 더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줄어들어도 전도가 안 되어도 이 계기를 통해서 이게 새로워져요. 우리가 신앙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루살렘을 이게 인도급에서 예루살렘하고 우리의 성난 예루살렘하고 치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이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일부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따라 하시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법이 어려우시 달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오늘날 이 참 문명의 기기가 너무나 발전해서 교회 안 와도 어디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과거처럼 성경이 우리 손에 없어서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손에 우리 글로 된 성경이 손에 올려져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과거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문자가 없고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악하고 이 엄난한 시대에 우리가 나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직하고 정결하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에게 주은 책임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힘쓰고 영적 예배라는 뜻이 뭐예요? 합당하다, 합리적이 되는 뜻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해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핵심적인 그 둘의 일은 기차가 목표를 향하여 둘의 일을 달리는데요. 둘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잣대가 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필요한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시랍니다. 감동, 감화, 감사.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야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켜서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느끼는 정도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 것을, 고마운 것을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말이나 언어나 물질로나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근데 감사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좋아요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결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이 우리의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자기중심적이고 개교회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게 말로 못해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막 교회를 안 해요. 너 교회들 정신 차리라. 세습하지 마라. 해도 꿈쩍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가르치고 하는 거 세상에 하는 너희들 좀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리려 하는데도요. 교회가 입금과 관련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좀 커지면요, 죄송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같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여러분 무엇이죠? 한때 젊은 변호사들을 교회가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사실. 교회 오는 이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말리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말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뜨뜻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전도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세가 되면은요, 미혹한 영과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하는 이단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단의 실체를 확 들여버렸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의 선교단체를 시작을 했다가 어떤 선교단체가 교회의 어떤 통제를 안 받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훈련받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막 없어요. 이 감당.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게 지도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을 할까 영어 할까 사실은 그런 세미나에 제가 안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저희 동생들 대구에서 학원을 하는데요, 학원 안 하더라도요, 얼마나 세상적인 규칙과 법을 까다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같이 한번 봅시다. 감동, 감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믿음으로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다른 성도들, 다른 목회자, 또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탄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거룩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버렸거든요. 거룩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온갖 고난을 외모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원감의 유창목사, 조현정 집사님, 유정아 집사님, 유범근 권사님, 이창복 형제, 송기철 집사님, 김건호 전원의 한미령 권사님, 이영호 집사님, 장재현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오은경 전도사님, 최은자 권사님, 한미정 사님, 감사한금 김영실 집사님, 손목익 집사님, 강승주, 김진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자 권사님, 성교원금 이원희 집사님, 한미령 권사님, 이용호 장재현 집사님, 한미령 권사님, 건축원금 이천세, 현재 이천복 형제, 한미정 성모, 형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옵나이다. 천지에 충만한